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느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또 어김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또 계속해서 예배에 나와주고 있고 또 라이도 나와서 고맙고 이제 새로운 멤버로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라이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자리를 채워주니까 우리 같이 점점점 우리 예배 숫자들도 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 장년들 함께 이거를 힘입어서 같이 뜨겁게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기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다른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지금껏 살아왔었던 소위 자기만의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자, 교회 나가자 이야기를 하면 굿방귀도 안 끼고 함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어렵겠지만 믿는 다른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관의 여전도회에서 혹은 또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권면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한참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낭망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걸로 안 믿는 영혼 전도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 믿는 다른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또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뜨겁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전체로 또 우리 이 용인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불씨가 돼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이후에 함께 말씀을 또 볼 테고 오늘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향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이 좀 불편해서 우리 전수사님한테 기도 인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늘 기도 인도를 제가 했더니 저만 잘하는 건 줄 알고 교만해 있었는데 전사님 기도 인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 인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불이 붙어가지고 함께 목이 불편해서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같이 뜨겁게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임한 우리 부목사님을 보니까 또 함께 기도 인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기도 인도를 너무 뜨겁게 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를 돌아가면서 하려고요. 우리 전사님도 하고 부목사님도 하고 또 저도 하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면 또 서로의 어떤 목의 부담도 좀 덜 할 테고 또 더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끝나고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실 거예요. 갑자기 왜 바뀌었나 패턴이 이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개요의 말씀을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볼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전반부로 해서 개요의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후반부의 개요의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12장 시작하면서 개요의 말씀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12장 후반부를 시작하고 50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반부쯤 그 중앙에 이 후반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이제 이 개요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한번 전체적인 창세기의 개요를 우리가 눈에 익히려고 합니다. 우리 개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네, 창세기 후반부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요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후반부가 12장부터 50장까지에 이르는데 오늘 본문은 37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이 본문인데 우리가 12장에서 50장의 부분에서 후반부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사랑하는 이제 라헬은 죽어서 이 세상에 없고 야곱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의 노년에 라헬이 그의 품에 안겨준 자식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샀겠죠. 다른 형제들이 다 있는데 한 형제만을 유독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은 다 시장표 옷을 사주는데 그 아이에게만 백화점에서 골라서 비싼 값에 옷을 사주곤 하니 당연히 형제들이 시기했겠죠. 하지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지 뭐 요셉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그것 때문을 믿고 그런 것인지 늘 형제들의 잘못을 항상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고자질한다고 그러죠. 그대로 갔다가 일러 바친 거예요. 게다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두 번이나 말이죠. 한 번은 그 꿈을 꿨는데 밭에서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제 단들은 다 자기를 둘러서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죠. 또 꿈을 하나 더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있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꾼 객꿈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이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가장 명확한 것 그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 그걸 보면서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를 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늘 형제들의 미움을 사던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가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멀찍이 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해요. 하지만 르우벤은 그래도 맏형이라고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르우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에게 팔자라고 제의해서 결국 요셉은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형제들은 순념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게 요셉의 피라고 짐승들이 요셉을 이렇게 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같아서야 혈흔을 가지고 이게 요셉의 피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알아낼 텐데 그때야 어디 그랬습니까? 그냥 빨간 피면은 이게 혹
요셉의 피계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엉엉 애통하며 옵니다. 우리야 요셉의 결과를 잘 알지만 이때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미래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탁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굳게 신뢰하고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일단 멈춤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는 다 생략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유다에게로 탁 옮겨진 거죠. 이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략하나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얻는데 그중 장자가 엘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엘과 결혼했었던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이 고대 사회 속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 형수가 후손을 보지 못한 채 이제 말하자면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후손을 이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래서 지금 장자 엘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이 들어가서 이제 형 대신에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형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오난의 모습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도 역시 죽이십니다.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어요. 유다가 생각할 때에 야, 첫째 엘도 잃었고 둘째 오난도 잃었는데 지금 이제 어린 이제 막내 이 셀라도 들어갔다 죽으면 어쩌나 이 생각을 해서 이 막내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다말에게 네 친정에 좀 갔다가 오너라. 이 아이가 좀 자라고 성숙해서 이제 너에게 들어갈 그 나이가 되고 하면 그때 들어가게 하면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자,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의 엄마죠. 아내가 죽자 유다가 이제 딥나에 올라왔을 때 다말이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과부의 복장을 하고는 너울을 뒤집어 쓰고 창녀처럼 길 곁 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유다가 그의 막내 세라를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던 거예요. 유다는
지나가다가 다말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근데 다말이 동침을 할 때 이 유다에게서 담보물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담보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 그러고서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 소식을 유다에게 전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더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막내를 내가 들여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지금 간음을 한 거다, 그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할 때에 그때 유다에게 받았었던 담보물이 있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의 주인인 사람과 관계를 가졌고 내가 그렇게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로소 이 유다가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동침했었던 여인이 창녀가 아니라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계대혼인법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해서 다말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 임신을 받아들여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성경은 참 이런 걸 보면 별별 이야기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창녀를 찾는 그의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그 간사한 속임수가 어우러져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도덕한 불륜 관계가 맺어지는 또 근친상간의 어떤 이런 장면들까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가나안 문란했었던 성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를 애굽의 이제 총리로 삼으실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 그 식솔들을 다 이제 구원해서 애굽으로 이끌어갈 그 계획을 삼으셨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39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종으로 팔려 살아야 하는 이 기구한 요셉의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9장에서 우리는 인상적인 말씀 하나를 발견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 하나 억울한 일이 생겨요. 보디발이 멀리 떠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
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는 마음에 뒀다가 그와 동침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를 거절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크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